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지만 적극적으로 변호하진 않으십니다. 그의 빌라도는 이상히 여깁니다. 대개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저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재판 상황을 보면 빌라도는 석방을, 제사장들은 사형을 주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웠던 빌라도가 그들의 주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역사 안에 빌라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가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황제기를 든 로마군을 들여보내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를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의 길을 꺾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이유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미 황제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씻어 억울한 피를 유대인들에게 돌렸다는 구절은 자신을 몰아대는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 섞인 발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인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남편, 아빠, 친구, 상사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부딪힐 때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옳은 선택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결말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덮으시지 않습니다. 잊은 것 같아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빌라도는 의인을 희생시키면서 출세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고 AD 39년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자결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빌라도의 불행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등장합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매주 그의 이름을 외우며 그의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악한 선택은 그의 인생도 피곤하게 했고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추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공의와 선, 공평함에 대해 눈을 감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치에 따라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고귀해질 것입니다. 공의, 선, 공평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그 뒤에 소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과 부활을 통해 입으실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가는 자들은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고통과 어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길을 걸으며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것은 믿음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 인내와 섬김을 예수님께 배우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눈물, 아픔의 상처를 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때문에 흘리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그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씻겨졌음에 감사합니다. 죄악의 심성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 인내와 섬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